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 한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이 소설의 광팬이라서 자기는 이 소설에 이걸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던 청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해리포터라는 소설입니다. 본 적 있으세요? 네. 이 해리포터라는 소설 누가 썼냐면 작가 조앤 롤링이라는 작가가 썼습니다. 근데 이 조앤 롤링이요, 이 해리포터를 통해 유명해지고 나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이 졸업식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연설 때 이 조앤 롤링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은 짧았던 결혼 생활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직장도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고 마치 노숙자와 마찬가지로 당시 영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더더욱 작품을 완성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만일 그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면, 하나라도 다른 곳에서 성공했더라면 진짜 나의 분야인 글쓰기에서 꼭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세계적인 이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이 조앤 롤링이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물론 그녀를 우리가 알게 된 건 이미 이 해리포터라는 소설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후였지만, 그래서 이 여인은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삶만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연설을 통해 우리가 그녀의 삶이 그렇지 않았음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렇게 대단한 이 유명한 소설을 쓴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원래부터 삶이 그렇게 대단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평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험난한 시간, 원치 않았던 어려움의 시간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의 성공의 요인은 오히려 나의 실패 때문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겪고 있는 실패들, 좌절감, 낭만, 무너지는 모든 시간들, 때로는 정말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동력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우리는요, 때때로 이렇게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지만 얻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알면 참 좋은데 몰라요. 모르고 지내다가 그렇게 한참을 아프고 괴로워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아, 이 시간들이 나에게 참 선물 같은 시간들이었구나.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랬죠. 처음에는 어땠어요? 되게 사랑받는 막내 아들로서 막 아버지가 주시는 색동 저고리, 당시에는 명품 옷들만 입고 다니는 그런 예쁨 받는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어떨 때는 감옥에도 갇히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 요셉이 보냈던 시간이야말로 정말 밑바닥이나 다름없는 시간이에요. 이유도 알 수 없었고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 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이 밑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결국 그 풍파를 견디고 나니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지나온 시간들이 사실은 이 가족들, 이 기근 가운데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한 형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10수년을 도망쳐서 장인의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장인의 집에 얹혀 사는 동안 대우를 잘 받는 것도 아니죠.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장인의 집에서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그 도망쳤던 형이 자기를 만나러 와요.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근데 야곱도 어때요? 결국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형을 대면할 그 시기를 앞두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다 험난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지났기에 그들은 비로소 더 나은 사람들이 될 수 있었어요. 꼭 성경의 인물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안에도 그런 시간들, 그런 간증들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던, 정말 내 삶이 처참하게 망가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 아무 대책도 보이지 않는 그 끝이라 생각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비로소 뭘 깨달아요? 하나님을 깨달아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자리까지 일어서게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아마 책으로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에는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 정말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서 처참하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정말 내게 남은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삶에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깨달음이 너무너무 귀한데 또 우리에게 너무 쉽게 느껴져요. 그래서 정작 우리의 삶에 그런 처참한 상황들, 나락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이걸 알지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하는데,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하신 유명한 설교가 있죠. 딱 한 문장입니다. 예수면 다다. 아멘이십니까? 이분이 하신 설교 중에 제일 유명한 설교가 이거. 예수면 다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 예수 그리스도면 다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게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군더더기가 없고 사족이 필요 없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에 딱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돼요. 굳이 나락까지 떨어져야지 그걸 깨닫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험이 너무 귀할 수도 있죠. 근데 나락까지 떨어지기 전에 이미 성경은, 이미 많은 설교들은, 이미 많은 분들의 간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락까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면 다더라.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내 삶이 다 되더라.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이 뼈아픈 가르침들, 이 일침을 놓는 정말 날카로운 말씀들에 우리 아멘하지 못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대답하는데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요나예요.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바닷속 깊은 곳, 그 삶의 나락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자기 삶이 곤두박질 칠 때까지도 사실 요나는요, 자기 삶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뱃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조차 요나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다운, 더 세상 사람들다운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기가 하는 이 불순종에조차 확신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나를 던지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도요, 요나는 몰랐던 겁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근데 성경은요, 계속해서 기록해줘요. 요나의 행보를 표현할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복적으로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알레고리적 해석이긴 한데 성경에서도 계속 뭐라고 하냐면 내려가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스로 갈 때도 다시스로 내려갔다. 배에 타서도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졌을 때도 요나는 바다 깊숙한 곳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간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선택이, 자기의 판단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잘하고 있다 여기면서 자기 스스로는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의 삶은요,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그의 삶은요,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락을 향해, 나락행이라고 하죠. 나락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확신에 찬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너 내려가고 있어, 다시스로 내려가는 거야, 배 밑층도 내려가는 거야 가르쳐 주는데 자기 스스로만 아니에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에 옳은 길로 올라가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 어리석은 생각에 매여 있지 않을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내가 선택한 이 방향성이 여러분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우리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인생 그래프가 롤러코스터 같을 수는 있지만 결국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우리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라면, 확신한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 그래프가 상향하는 그래프인 건 확실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요,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내 판단이 옳다고 말하는 그 말에 휩쓸려 나아가고 있다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요나처럼 내려가는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몰라요. 앞에서 이 조앤 롤링의 연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게 되니까 자신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고 이것을 통해 삶의 전환점을 얻어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나는요, 이 결국 심연의 깊은 그곳,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뭐를 맞이했냐면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의 삶이 그곳에서 비로소 바뀌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된 일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아까 말했던 그런 내 삶의 이런 밑바닥 같은, 조앤 롤링 같은 그런 인생의 스토리들이 있어서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됐어요, 참 감사하죠 라는 간증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도 그런 시기가 오고 기회가 오고 계기가 되면 그 계기를 통해 내 인생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인생이 전환하게 된 포인트가,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된 계기가 정말 그들의 삶을 완전 유턴시켜버린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이 사실은 그 시기가 아니고 그 상황이 아니고 그 시츄에이션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그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다시 요나를 볼게요. 요나가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당연히 삶의 밑바닥쯤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지, 그러면 나도 인생의 전환점이 오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요나가 자기의 이 이야기들,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가 그의 삶이 어땠고 어떻게 깨달았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걸어온 길이 어떤 자기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야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로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점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은 다 뭐예요? 요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오히려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어요. 내 인생의 스토리가 이랬고 이걸 기점으로 내가 변했다가 아니라 결국 요나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뭡니까?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그의 삶이 바뀌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에게 역사하셨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의 방향성을 틀어주셨는데 우리는 뭐에만 집중하냐면 상황에만 집중하는 거죠. 아, 물고기 뱃속, 아, 처참한 상황, 그래, 나락. 근데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해내지기 전까지요, 자기의 장소가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요나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우린 늘 상황이, 장소가, 환경이 나를 변화시키겠지라는 착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상황도 환경도 조건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드린 기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바뀌는 인생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는 역사는 없어요. 가끔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 인생이 잘 되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다가오는 축복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축복이 축복인 거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갑작스런 알 수 없는 축복은요,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나를 방탕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방향을 바꾼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요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인생의 이 확실한 판단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인생의 방향성이 지금 바뀌어진 겁니다. 완전히 틀어졌죠. 이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앞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던 요나였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향하는 요나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 터닝 포인트는 무엇만 보여주냐면 기도만 보여준다고요. 기도밖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말고 요나의 상황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자기 삶을 고백하라고 하면 자기가 힘들었던 그 순간의 포인트를 둬요. 내 인생에서 가장 나락이었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에 이야기에 힘을 실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감동을 주는 포인트는 거기가 맞습니다. 근데 능력이 일어나는 포인트는 거기가 아니에요. 내 삶이 전에 어땠고 내가 전에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고 뭐 비천에도 처했고 궁핍에도 처했고 우린 물론 인간적인 현실에 처해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지만 역사는 능력은 상황이 환경이 조건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건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 가장 확실한 방법 또한 기도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요나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 이 캄캄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두려웠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요나에게요 역사하셨어요. 그를 니느웨로 가게 살려내셨습니다. 기도했더니. 사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요나의 기도 안 들어주셔야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떠나는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안 들어주셔야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하셨지 부르짖어봐 내가 한번 판단해 볼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 안 하다가 오랜만에 기도하려면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나가는 삶들이 너무 죄악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요. 그 마음 너무 감사하니까 그 마음만 갖고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는 마음이 기도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기도를 주저하는 마음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잘했다 하세요. 네가 뭔데 기도하고 자빠졌어? 자체 책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거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늘 이 중요한 일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서 늘 이 일을 강조하지만요 듣는 우리에겐 어때요? 이 일이 가장 쉽고 이 얘기가 가장 듣기 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끼리도 그렇잖아요. 서로 기도할게, 기도하자, 너 기도해야 돼 라는 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정답이거든요. 정답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 일이 가장 확실한 정답이고 이 일에 엄청난 능력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주저하고요. 기도하는 일을 어려워해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또한 불편해합니다. 기도하면 답이 나오는데 기도하면 나올 답을 찾지 않고 엄한 데서 찾아요. 그러니 못 찾죠. 그러니 어려워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능력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요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이 변화되는 이 엄청난 일도요 기도로부터 시작됐어요. 기도하니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요나 같은 사람도 기도했더니 인생이 바뀌는데요.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켜서 어딘가에서 예배하고 있을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나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나보다 하나님께 기도할 낯짝이 더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우리의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밑바닥 같고 힘들고 이겨낼 힘조차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몇몇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너무 힘들대요. 너무 삶이 어렵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기도할 여력조차 없더랍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말도 안 나오고요. 그냥 숨이 턱 막히면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수 있죠. 저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때 여러분 뭘 하셔야 될까요? 그때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시는 기도는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기도랑 좀 달라요. 그때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기도조차 튀어나오지 못할 만큼 내 인생이 고통스럽다면요, 그때 무슨 말을 내뱉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림으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걸 기대함으로 여러분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꼭 여러분이 뭐라고 떠들어야 기도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라고 배웠잖아요. 대화인데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나만 떠들죠. 나만 열심히 떠들어요. 하나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막 떠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 응답해 주려고 딱 타이밍을 잡으면 우린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를 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어떤 타이밍도 드리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할 말만 쏟아내고 기도 잘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유명한 분 중에 테레사 수녀라는 분이 있죠. 한 번은 한 인터뷰 기자가 그분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수녀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는 그냥 들었죠. 그렇군요. 그럼 하나님은 수녀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도 그저 들으셨죠. 이게 이 테레사 수녀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과 너무 다르죠. 우리가 떠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간구해야 되거든요. 우리 그렇게 열심히 기도의 시간을 채우거든요. 근데 우리 정작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 다 아는 얘기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아는 얘기 떠들어 놓고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실지, 뭐라고 나에게 깨닫게 하실지, 뭐라고 나에게 속삭이실지 타이밍은 주지 않고 우린 자리를 뜨고 가버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벙찌시겠어요? 말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조차 여러분 기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튀어나오지 못할 만큼 어렵다면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십시오. 무엇이라고 소리쳐 부르짖지 마시고 엎드려 있으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어루만지시는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조금 댓글로 샜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때 요나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비로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을 떠나서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처절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깨달았을 때 요나가 한 선택은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 할 수 있었던 게 기도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게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풀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속풀이가 아닙니다. 스트레스 해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의탁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 의탁하는 믿음 없이, 그분께 맡겨드릴 의향 없이, 그분을 신뢰하는 어떤 믿음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떠들고 가신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죄송하지만 기도일 수 없습니다. 기도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강하심을,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내 실력이, 내 능력이,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만큼 은혜로운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만큼 감사한 고백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성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더욱 기도하셔야죠. 특별히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요나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날 살려주시겠지라는 나의 의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결과까지 하나님 거라는 그 고백이 이 요나의 기도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나의 부르짖음이 나의 공로가 되지 않는 것, 내 공로, 내 노력, 내 수고가 드러나지 않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기도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방향성인 거예요. 기도를 권면하면,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면 많은 분들이 그 기도를 한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나의 수고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특세 같은 걸 하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매년 40일 특세를 했거든요. 그럼 이 40일 특세를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지만 그 중에 몇몇 분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올해 40일 특세를 했어. 내가 40일이나 새벽 예배를 나왔다. 물론 너무 잘하신 겁니다. 너무 대단하고 너무 칭찬받을 일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공로가 되고 그게 우리의 의가 되는 순간 그 기도가 그럴 리 없겠지만 어쩌면 수포로 돌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기도, 여전히 나를 추켜 세우고 내 이름을 앞세우는 기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지만 형식적일 뿐이라면, 나의 정욕과 욕망을 위해 간구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 어떤 여러분의 기도의 행위와 기도의 수고와 기도의 땀방울들을 통해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의로 삼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나가 결국 이 기도를 마치고서야 비로소 물고기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 물고기 뱃속에 빠져들게 되므로 요나의 삶은 어땠냐면 죽은 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통해 이제 비로소 그의 삶이 어디로 다시 나오게 되냐면 산자들의 땅으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기도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 정도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기도는 죽은 자의 땅에 발붙이고 살던 우리를 산자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역사를 일으키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만큼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공부는 이만큼 하고 기도는 요만큼 하십니까? 일은 이만큼 하고 기도는 요만큼 하시나요? 반대여야죠. 모든 그 순간들마다 일을 하지만, 공부를 하지만, 사람을 만나지만 그 모든 시간마다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과 같이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건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어떤 다른 여타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이룸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